하남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년 7월 24일 유초동부 예배 우리 찬양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이어서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조사의 문 하면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이 신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21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이 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각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8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혈기왕성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는데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다 타지 않는 계속해서 영원히 타는 불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애굽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원래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원래 하나님의 땅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노예가 많이 필요했는데 이런 고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간다는 것은 곧 애굽의 많은 손실을 야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를 거절하고 그리고 오히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애굽 왕과 그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몇 가지 재앙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자, 첫 번째 재앙 기억납니까? 첫 번째 재앙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씩 전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물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강물을 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것을 바꾸고 나서 바로를 찾아가니까 바로가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원래대로 바꾸니까 다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재앙 뭐였죠? 자, 두 번째 재앙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덮이게 하셨습니다. 이 물이 피로 바뀌는 것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온 땅에 개구리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집트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바로 왕은 이 개구리들이 다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지만은 개구리들이 다 사라지자 그는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 뭐였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이가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굉장히 작은데 생기면 막 가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가 생기게 하셔가지고 막 가렵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자, 네 번째 재앙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온 땅에 파리가 덮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파리가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애굽의 온 땅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파리들은 또 어때요? 음식을 또 더럽히게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여전히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가축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의 생명을 앗아가셔서 이 당시 가축은 일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재앙이나 경험했는데도 바로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백성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종기는요, 몸에서 뿔뿔 올라오는 건데 이게 막 너무 가려요. 근데 긁으면은 막 피가 나고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지난주 보니까 우박을 안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박은 뭐냐면은 비가 얼어가지고 눈이 되지 못하고 얼음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맞으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당시 우박 보니까 우박 크기가 상당하죠. 그래서 우박이 내리면서 백성들의 머리로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맞게도 하고요. 또 애굽 백성들의 농작물에 내리면 농작물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애굽 백성들을 벌하시고 또 애굽의 농작물들을 다 파괴시키셨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휩쓸게 하셨습니다.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이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농사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다 엉망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재앙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온 땅을 흑암으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태양을 3일 동안 덮으셨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재앙이에요. 왜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3일 동안 가리심으로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장자로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죽여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장자라는 것은 첫째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심으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재앙 이후 바로왕은 비로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밖으로 보내었습니다. 이제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땅의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이 만물의 유일한 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전히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 오늘은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전설했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니라. 여러분 있습니다.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전사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를 가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를 가르신 하나님. 자, 우리가 앞서서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보이죠. 모세가 당차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저기로 가자 하고 있는데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이 바다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건널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뒤에서는 마음을 바꾼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들을 완전히 다 죽여서 없애야겠다. 노예로 잡아야겠다 싶어서 이 바로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앞에는 홍해 바다라서 건널 수가 없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홍해 바다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바로 위에 있죠. 우리가 읽었던 위에 있습니다. 자,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홍해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했냐?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좋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죽게 했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두려움과 원망을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 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첫째, 1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14장 21절에서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지팡이를 그 바다에 던지니까 이 바다가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육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의 물은 벽이 되고 나머지는 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제 육지로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막 쫓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통해 애굽 군대의 병거바퀴를 부수셔서 애굽 군대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 군대의 모습이에요. 애굽 군대는 이렇게 말을 수레에 걸어가지고 달리게 했는데 이 바퀴를 부수셔가지고
더 이상 이들이 달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하였더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홍해 안으로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을 덮으셔서 그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이렇게 바다의 벽을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안으로 진입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덮으심으로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전멸시키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을 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후로 애굽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홍해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건너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마음을 바꾼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군대가 있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죽으면 되는데 결국에 이렇게 죽게 됐어요. 애굽 땅에 잘 살다가 죽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라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갈라주셨죠? 그렇죠. 첫 번째는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두 기둥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내리셔가지고 애굽의 병거가 오지 못하도록 그 바퀴를 부수시고 애굽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애굽의 군대가 이제 홍해를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닷물을 덮으셔가지고 이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벌을 주시고 또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다음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 모두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 가지기를 선생님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모두 안녕.